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에고 에이미 호호도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 길 저쪽 길 중에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관사 the way예요.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는 공포 속에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슈레이 하이쉬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즈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하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렵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해서 모금을 했어요. 헌금을 모아서 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그 의도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전도한 교회와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기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나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해 놓고 나를 위해서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정말 웰컴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결박과 환란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위험이 각각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어려운 면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방인의 위험이고 두 번째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위험이에요. 이방인의 위험은 지금 20장 읽었는데 그 전장에 19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에베소에 우상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큰 우상이 있고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마술사도 변화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 예수님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마술사가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그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광장에다 책을 다 쌓아놓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간을 방문하듯이 그 신전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그 여신을 쉽게 말하면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신상을 사와요. 그러니까 그 여신상이 크기가 각각 다 달라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런데
그 여신상이 불티나듯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불매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원치 않게.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상인들의 연합회가 열렸습니다. 대책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은 우상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뚱딴지같이 등장해서 지금 우상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 이게 앞으로 이 일이 계속되면 우리의 생업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얘기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19장 2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당신들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 영업이 천하해진다. 우리 영업이 이게 나중에 위태위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우리의 이 위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선동을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가득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28절 한번 보세요. 분이 가득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사도행전 9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막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다가 큰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서기장이 등장해서 무리들을 진정을 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아데미 신을 모욕한 게 아니잖아요.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라고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동족에게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는 왜 고통을 당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붙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성전 안에서 사람을 해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뿔이 있어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 성전에 뿔을 붙잡으면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 성전에 뿔을 붙잡을까 봐 그걸 못 붙잡게 하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고 삶에 고통이 오고 막 이럴 때 교회 그만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하는 거 관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그러면 교회도 떠나고 싶고 신앙생활도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소용없다,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관뒀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세상 말로 그냥 때려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수록 더 주님을 붙잡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사역한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어요. 20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겸손의 사역이다, 그리고 눈물의 사역이다, 그리고 인내의 사역이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 것들이 주님 앞에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인내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겸손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은 붙잡아 주지만 악인들은 땅바닥에 그냥 하나님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은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거만해져요? 아무것도 없으면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뭔가 좀 많이 벌리고 뭔가 좀 많이 소유하고 땅에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거만해져요. 주머니가 튼튼해도, 주머니가 풍성해도 거만해진다고 그러죠. 경험이 많아도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중간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나보다 나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나보다 잘난 분입니다. 상대방 여러분 옆에 사귄데 나오면 막 뛰어져.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닌데도 기분이 좋아요. 아닌데도 기분이 좋다고. 이게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보면 칭찬을 많이 해요. 자기 일단 낮춰. 그러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언더란 말은 밑에란 말이고 스탠드란 말은 선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밑에 설 때 이해가 되고 그때 여러분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내가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내가 겸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사역이에요. 눈물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침소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뭔 기도를 하겠어요.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3일 만에 깨끗하게 놔버린다는 얘기죠.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독수리나 매가 날아다니면 암탉이 위험을 감지하고 새끼들 향해서 구구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어미다 품으로 싹 들어와요. 그러면 매나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둔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불러도 안 가요. 도망치기만 하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이 올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역을 했고 그 바울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소할 때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당신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그런다고. 입만 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 살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뭐 다 하는데 사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눈물 저 눈물 하나님이 몇 개만 골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흘렸던 아파했던 모든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픈 이 통증이 그래 병원이 통증의학과가 있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 전혜정 선생님이라고 아버지 되신 분이 초등학교 교장인데 전북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신방 가니까 막 죽여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귀에 생생해. 그분이 막 부르짖는 게. 그렇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아픔도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삶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벌리고 막 그래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간사하게 계략을 꾸면서 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생고생을 하면서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고생할 일도 없고 매 맞을 일도 없고 누가 날 죽인다고 할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런 간계가 있어도, 간사한 계략이 있어도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뚱이에 채우노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감당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포기할 줄은 몰랐어요. 복음 사역의 핵심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본 말씀 21절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 보면 회개할 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을 에베소 교인들이 다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는 데에 대해서 각오가 있어요. 분명한 각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령님께 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여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는 거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데데메노스라고 하죠. 데데메노스란 말은 이 바인더 꽉 묶이는데 수동태 완료형 분사예요. 데오의 수동태 완료형 분사가 데데메노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꽉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붙들렸기 때문에 해야 돼요. 붙들렸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어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어도 여러분 붙들려서 온 거예요. 어떻게 됐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고 주회를 하고 교회에 오는 거는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들려야지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려야지 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평생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도 성령님께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매이는 거 싫어요. 난 매이는 거 싫어. 진짜 매이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매여 있잖아요.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잖아요. 난 직장에 매여 있는 것도 싫어.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직장에 매여 있는 거 싫다고 출근도 안 해. 며칠만 해봐요. 직장에서 통보가 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15년 동안 일했는데 이메일로 통보해 버린다고 그러고 당신 해고됐습니다. 아니 15년을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이메일 카톡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죽자 사서 직장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다라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매이는 거 싫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백악관에 만약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거 매이는 거거든.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청와대라 치십시오. 우리나라 내가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게 됐다. 그러면 그 매이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그렇게 매이는 거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교회 매이는 건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시시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매이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이는 관계예요. 어디 가든지 항상 얘기해야 돼요. 어디 간다고 얘기해야 되고, 사랑한다 해놓고 결혼해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넘나들면서 만나고 다녀봐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넘나들면서 만나고 다니면서 난 매이는 거, 한 사람한테 매이는 거 싫어, 이래봐요. 그렇게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관계는 매이는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이려면 기쁜 마음으로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신다. 이게 매인다는 거예요. 마인드업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과 나와 묶여있는 관계예요. 묶여있는 관계. 그런데 감정은 싫은 거야. 어떤 때는 막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막 때로 하기 싫고 막 싫고. 그런데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성령님께 매이면은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바울은 10년 동안 다소에 가서 침묵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께 매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홀로 지냅니다. 회개의 나날을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의 나날을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는 성령에 매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평생에 성령님께 붙들려 살았어요.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나요? 여러분도 뭔가 붙들려 있죠? 뭔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리고, 돈에 붙들리고, 건강에 붙들리고, 사탄에 붙들리고, 취미에 붙들리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한다고 주일날도 안 나와. 그것도 붙들린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게 아니고 취미 생활에 붙들린 거지. 사람들은 뭔가 붙들려야지 산다니까요. 바울처럼 성령님께 붙들려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새벽에 깹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잖아요.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새벽에 끝까지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축에 부응해야 합니다.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나와보세요. 이럴 때 나와보죠. 언제 나와봅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요.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안 나와도 강사가 외부 강사 오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안 하고 외부 강사님이 하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은요, 새벽에 딱 새벽 되면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민해져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예민해져 있을 때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기쁜 마음으로 깨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둔감해져 있고 영적 의지가 박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 특세하면서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제사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방해예요. 예배 방해.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예배하라고 푸시하고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 못하게 막잖아요. 가지 마 그러잖아요. 모세가 우리는 갈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 그러죠. 그래도 간다고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멀리 가지 마.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마. 교회 나가도 빠지지 마. 그냥 한번 잠깐 살짝 발만 담그고 있어.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간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남정네들만 가라. 애들하고 식솔들은 여기 남겨놓고 남정네들만 나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도 우리는 다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양과 염소, 소들은 여기 두고 가라. 재물은 두고 너희들 몸만 가라. 그렇게 타협을 계속합니다. 모세는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 불신앙적인 환경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매인다라고 하는 게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였더니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누가 이 길을 가겠어요? 누가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면 그래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좀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뒤에서 욕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네. 성령께서 내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 매였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이스를 나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타스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길. 이것을 다 피니시할 때까지는, 이걸 다 피니시할 때까지는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난 내 생명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천국 가봤으니까. 천국 가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증언하는 일이에요.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있잖아요. 그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인간의 존재 방식에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소유의 존재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 땅에 벌리는 거,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다 100%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얻고, 뭐 명예를 얻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소유하고,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성공주의로, 물신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주의로, 물신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끝나요. 그런데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가, 내가 성실하게 사는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타스크를 끝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감당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존재의식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의 양식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존재의 양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2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물 드릴 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인생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볼래요? 23절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 뭐예요? 삶과 죽음이죠. 사는 것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빨리, 왜냐하면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걸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때 미련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여기 떠나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24절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누구한테 유익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한테 더 유익한가? 바울은 로마에서 죽는 거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죽을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됩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붙들려 가지고, 그랬을 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말합니다. 너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누구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구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닌데 너는 내 손에서 놓아줄 수 있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그래, 로마까지 가서.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는 로마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군인들 288명이 바울을 양쪽으로 해서 호위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멀쩡한 몸으로 갔다가는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주드새도 모르게 붙잡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로마 군인들, 창병과 마병이 앞뒤로 완벽하게 지키는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 써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에이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니까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흔들립니까?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뭐예요? 이게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24절에 뭐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감당할 때까지는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81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의 내슈빌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살에 우리나라에 왔다 그랬잖아요. 북장로교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돼서 7년이 지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내슈빌에서 많은 청년들과 장년들을 모아놓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 사진 찍은 걸 환등기로 해서, 여러분 환등기가 뭐예요? 이렇게 셀루판 투명된 거에 인쇄해 놓은 거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저쪽에 비춰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180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환등기를 1970년대 처음 본 것 같아요. 1970년에 저는 처음 봤는데 이 사람들은 1800년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봤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환등기가 뭔지 모르지.
한등기로 해서 우리 조선의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막 거기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랬을 때 7명의 청년이 남장로교회 7명의 청년이 거기서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래서 7인의 선발대라고 그래요. 7명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윌리엄 맥클레러리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군산으로 파송돼요. 사진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이분인데 이 전킨 선교사입니다. 군산 지역에 그 당시에는 100채 정도의 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남루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뭐 부두도 없고 우체국도 없고 전신국도 없고 그냥 언덕에 나무도 없었대요. 이분이 왔을 때는. 그런데 호남 지역의 교두보로 이 군산으로 이분이 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해요. 이분이 선교할 때 서울에서 10개월 동안에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이 전라도 지방을 이제 처음엔 답사를 했다고 그러죠. 답사를 하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냇물에 물이 많았잖아요. 요즘엔 냇가에 물이 없지만 옛날에는 냇가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 홍수가 나가지고 냇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대요.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숯불가스에 중독돼서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주막에서 모기하고 빈대에게 시달리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빈대한테 물려봤어요? 저는 유럽 가가지고 호텔에서 빈대 처음 물려봤습니다. 살아생전에. 빈대가 그렇게 아픈 무서운 존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안 물려봐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위생이 깨끗해가지고 나는 그전까지 빈대가 뭔지도 몰랐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빈대에 물려보고 진짜 일주일 넘게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 그럼 빈대가 그냥 여기저기 막 물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 있고 싶겠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지. 그런데 한국 선교를 하면서 2년 만에 1894년 11월 30일 날 첫째 아들이 죽어요. 이분의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 조선에 있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분은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런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이 아들이 영광스럽게도 우리 조선 선교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조선 선교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니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구암교회와 개복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러던 중에 둘째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둘째, 셋째도 풍토병으로 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 3명이 한국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젠 진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그랬대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것은 선교사의 영광입니다. 그러더래요. 내 아들을 하나님 받으신 것은 선교사의 영광입니다. 나는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선교를 하더래요. 이런 독종 선교사가, 이런 독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한국교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려면 좀 독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좀 독종스러운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독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마귀가 주물르기 쉬운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정킨 선교사가 건강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1904년에 선교사님들이 이분 정킨 선교사의 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전주로 옮기라고 했어요. 군산 옆에 전주 있잖아요. 전주로 옮겨서 전주에서 20리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먼 지역으로 가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주 와가지고 교회를 또 세워요. 그 교회가 전주 서문교회예요. 전주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 전주 교회 서문교회를 세워요. 동료들이 막 만류하는데 20리 밖에 나가서 6교회를 더 개척을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결국에 1907년에 12월에 폐렴으로 그가 병세가 악화돼서 죽습니다. 43세, 43살의 젊은 나이로 전주에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하늘나라가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이 전킨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기전여중, 기전고등학교, 기전대학교예요. 저도 전주에서 처음 사역할 때 이름이 기전여전, 그때는 기전여전이라고 그래요. 기전이라고 했는데 기전이 뭔가 했더니 그 전킨 선교사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명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 사명은 생명입니다.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 눈을 가려도 우리는 복음 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었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왔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